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있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절로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평생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본 형제입니다. 동생이죠. 유다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 기가 막히게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글을 쓰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진리와 거짓이 하도 뒤섞여 있는 바람에 내용을 바꾸죠. 하도 교회가 생긴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많은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진리를 이렇게 혼잡하게 만드니까 많이 혼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곤 이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할 것을, 그래서 이겨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짤막한 한 장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다로서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에요. 나의 친형님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이분이 내 형님이었다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계셔 활동하시던 당시에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심지어 자기 형 동생들과 더불어서 비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들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믿게 해주십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긍휼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귀한 보혈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 이 귀하디 귀한 소중한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슬며시 들어온 거짓된 놈들 때문에, 거짓된 교사 혹 선생들 때문에 교회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는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칸 더 나아가서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짧은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말세의 지 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올바른 구원의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교회를 굳세게 하고 그리고 힘써 싸워 나가 이기는 승리적인 삶을 살아보자고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네 가지 면으로 보려고 그래요. 개념은 아주 쉽습니다. 믿음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맨 마지막에 긍휼입니다. 믿음으로 세웁니다.
믿음으로 세운다 하는 장면이 20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3절에 보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래요. 믿음은 주신 바 된 겁니다. 믿음은 내가 발견하거나 내가 만들거나 내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고 믿음은 주신 바 된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입증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럼 선물이라 그러면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세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것은 지극히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받은 바 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그럼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구별되었다는 뜻이라고 한 골백 번은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되었다.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별이라는 단어에서 한 칸 더 나가 성별되었다. 거룩하게, 거룩할 성자죠. 성별되었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믿음들이 있어요. 이거 믿고 저거 믿고 여러 종류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독특한, 유일무이한, 비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전능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만을 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과도 다른 구별된 믿음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됩니까? 이 믿음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과 직결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다른 믿음도 영생과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 것, 예수를 주로 믿는 것, 나를 구원하실 구원주로 믿는 것, 메시아로 믿는 것, 이것만이 영생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 어떤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인생을 설계해 나가라, 세워 나가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성도로서는 지극히 마땅한 겁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믿음만이 내 인생의 설계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비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믿는 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라 일컬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과 상관없는 인생 설계는 꽝임을 알아야 돼요. 비록 현재 내가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이, 내 믿음과 별로 관계없이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가지고 했는데 잘 나가고 있어. 잘 나가고 있어도 그것은 꽝임을 알아야 돼요. 왜요? 기껏 해봐야 수십 년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잘 나가봐야 영원한 것에서 꽝이면은 비교하게 되면 꽝이잖아요. 100년 잘 돼봐야 100년이 편히 말해서 땡이라고 해봐야 영원한 것에서 꽝이면은 합치면 뭐가 됩니까? 그냥 꽝인 거예요. 우리 세미야는 이제부터라도,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래도 주님을 중심으로 내 믿음을 바탕으로, 이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생 설계를 해왔다면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인생 설계를 믿음을 바탕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할 적에 아유, 제 믿음이 알량해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면 하나님께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한 것을 두고 알량하다를 내요. 제가 이 거룩한 믿음이 약해서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부족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알량하다는 말은 쓰지 마시고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믿음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는 믿음이에요. 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자기의 믿음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작은 믿음을 크게 하고자, 이 옅은 믿음을, 아기 같은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이게 애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지킵니다. 21절 초반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념 중에 가장 강한 개념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입니다. 여자는 약하다, 엄마는 강하다. 같은 사람인데 왜 다를까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숨에 한숨에 잡혀 죽을 만한 강아지도, 개도 자기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요, 호랑이 사자앞에서도 덤벼듭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혹시 보시면요, 뭐 그게 뭐요 하게 되면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보면은 동물들이 막 먹고 먹히는 장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가운데서 약한 놈인데, 편히 말해서 무슨 뭐 하여간 뭐 닭이라도 누가 에그를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요, 자기 새끼를 보면 그냥 쏴대고 쫙대고 막 그래요. 그만큼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성애는, 자기 자식들을 위한 사랑은 인간의 모성애에 비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가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불사하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다? 미스터 그리고 미스 줄,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10대에 무슨 장난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셰익스피어 보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게 강에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질투죠. 질투는 수월같이 차이나고. 수월은 뭡니까? 음부죠. 죽음, 무덤 내지는 음부. 그 무서운 장소 아니겠습니까? 죽음처럼 무서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밤중에 바람 쉥쉥 부는 겨울철에 한번 무덤께서 하룻밤 계셔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일 무서운 데가 그런 데 아니겠어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이 만큼 무섭다는 거, 강하다는 거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렇게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아까서는 말합니다. 인간 사랑이 얼마나 강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얼마만큼 사랑이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독생자는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한 당신 자기의 큰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또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 하는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아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사랑은 더 큰 사랑 아니겠어요? 그것이 성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는 성자의 사랑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12영 더 되는, 영은 한 리전을 말합니다. 6,000명이 기본이에요. 12영 더 되는 천사들, 천사가 한 사람 한 분 오셔가지고 아수르의 정예부대를 완전 전멸시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6,000명을 한 영으로 해가지고 12영 더 되는 천사가 부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하신 분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이 성자의 사랑이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의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룩한 성령의 사랑, 이 삼위일체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무엇이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기가 막힌 사랑이 우리에 퍼부어졌고 이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사랑을 10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의 20대 또 한 maybe 50대도 한때 엄청난 시련이 있어가지고 목숨을 구해 도망 다녔어요. 여러 번.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과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시편에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이런 말을 내포합니다. 반복을 해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구원의 반석이다. 피할 바위시다. 산성이다. 요새다. 방패다. 견고한 망대다. 피난처다. 힘이다. 능력이다. 큰 도움이다. 등등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 피난처, 요새 다 지켜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성도를 능히 외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누구도 이 지켜주시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 얄궂은 게 뭐냐면요, 그 울타리, 그 지켜주는 사랑의 울타리를 튀어서 도망 나가는 사람들은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개런티를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지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제가 옛날에 개를 키울 적에 그 진돗개가 있었잖아요. 그 진돗개 이전에는 팍스테리어 있었고 스페니알도 있었는데, 하여간 진돗개를 이제 키울 적에 밖에 펜스를 쳐야 되는데 이 동네가 그래가지고 펜스를 치는 게 좀 뭐해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펜스를 쳤어요. 보이지 않는 펜스.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이렇게 깨갱거리고 이제 못 나가는데, 이제 진돗개가 열나면 그냥 튀어나가더라고요. 어떤간에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노는데 그 밖으로 가게 되면은 못 나가게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울타리를 쳤습니다. 근데 튀어나가요. 튀어나가도 결국 나중엔 돌아오는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네 맘껏 놀아봐 하는데 그 울타리 넘어가게 되면 위험하니까 못 나가게 붙잡아 두시는 거죠. 어떨 때는 개목걸이 생각을 해봐요. 저는 개목걸이 끌고 길 쭉 돌아다니면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다 절절 나가다 나중에 턱 걸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걸이에 걸려 있지 않나. 튀어나갈 수는 있는데 버림받지 못하죠. 완전히 무너지진 않죠. 깨지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어떤 때 망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등등 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진 않습니다. 왜? 사랑의 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넘어가지 않는 거, 사랑의 그 지킴 울타리 밖으로 안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넘어가죠? 자꾸 밖에서 유혹해서 그래요. 안에 들어가서 끌고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유혹을 해. 얘 나와봐,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얼마나 좋은지 아니? 야, 기가 막혀, 새로운 신세계예요 라고 하면서 계속 밖에서 꼬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렐루야 한때면 사탄은 물러가라 하다가 나중에 조금 맛을 보고던 괜찮은 것 같아. 조금 하다가 어느덧 보니까 한참 나가 있는, 그리고 얻어 터지는 케이스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길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할 수 있어 믿는 사람마저도 삼키려 한다 그러잖아요.
막 유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끄집어 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밖에서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 유혹이 사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서 힘써서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기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기가 막힌 사랑꾼이십니다. 대단한 사랑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쳐진 바 되었는데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죽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지키신 분입니다. 죽자 사자고 달려드는 사람 이길 방법이 별로 없어요. 내가 힘이 세고 강해도 약한 놈이 와가지고 죽자 사자 덤벼들면요 그거 못 당해요. 웬만해서는. 오늘 얻어터 기절했어요. 다음날 또 와. 또 기절해서 얻어 터지고. 매일마다 그런 거 해보세요. 그거 못 당해냅니다. 그런 사람. 근데 가장 강력한 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주신다는데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 단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죽음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해가지고 안심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확신에 찬 승리적인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볼 사항은요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2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라는 것은 인내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은 100%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죠. 즉 미래에 있을 것인데 내가 오늘 그 미래를 땡겨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에요. 크리스천의 소망. 적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적기에 100% 이루어질 확실한 소망.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게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여기 본문에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잖아요.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실 영생은 뭘로 주어집니까?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알잖아요.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긍휼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긍휼은 동전의 앞뒤란 얘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을 다할 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생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삶에서 영생은 맛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현재 살고 있지는 않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생을 다할 때 영생이 펼쳐집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때까지 신자는 매일이 주님의 긍휼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생에서는, 영생에 이르도록 이 생에서는, 그 이 생은 긍휼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죠. 왜 그렇습니까? 왜 긍휼이 끌고 갑니까? 우리 매일의 삶은요 긍휼이 요구돼요. 왜 긍휼이 됩니까? 우리 매일마다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잖아요. 저 별로 죄 없는데요. 그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이 어떻습니까?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은 그것도 죄입니다. 맞아요? 속으로 이것도 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매일마다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까? 그래서 우리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뭐죠? 긍휼?
긍휼은요, 한 것에 대해서, 이걸 것을 제가 지수로 바꿀게요. 약간 더 강한 의미가 되니까, 한 짓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한 짓에 대해서. 그 은혜는 뭡니까? 안 한 것에 대해서 베풀어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안 한 거를, 그리고 긍휼은 한 것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줬어.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나 뭘 잘못했어. 용서함 받았어. 이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액션을 우리는 은혜와,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동전의 앞뒤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예수님 하게 되면 무슨 단어가 먼저 나옵니까? 은혜, 사랑, 죽음, 영생, 구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긍휼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긍휼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그러는데, 사실 복음서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긍휼이 얼마나 많이 표현되는 줄 아세요?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문둥병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가까이서 멀리서 외치는 게 뭡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국말에서는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로 바꾸지만 영어에서 몽땅 have mercy on us예요. mercy. 긍휼, 자비, 불쌍히 여달라는 마음을 다 똑같이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이 긍휼의 극치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긍휼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몽땅,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과 수치 속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할 것이니까 대신 받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고 우리의 죄로 물든 감염된 그 죄를, 그 피를 다 대신 흘려버리시고 죽으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집합체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에 살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뭡니까? 부활의 십자가를 믿죠.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죽으신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려면 부활이 요구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십자가를 우리는 매일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미야는 매일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의지하여 인생 다하도록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앞세우는 소망찬 발걸음의 주인공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볼 사항은요, 긍휼입니다. 긍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 22절과 23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네 번째 이 긍휼은요, 우리가 처음 세 번 말씀드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더 공고히 하고 이 세 가지를 또한 발판으로 삼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발판으로 해서 이 네 번째 긍휼이 나가는 것이고, 이 긍휼이 뻗어져 나갈 적에 이 처음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욱더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이김, victorious life, 이김의 비결입니다. 이 긍휼로 끌어낸다는 것이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이 공격적이란 말이 어떤 때는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더 좋은, 그리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자기에게 나름대로 국한되어 있어요. 좀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수비적입니다. 근데 이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란 말이 있듯이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수비도 수비다워지는 거예요. 즉 주님의 긍휼을 바탕으로 우리 역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비신자를, 타락한 자를, 주님에게서 돌아선 자를, 완악한 자를, 미온적인 자를, 미심쩍어 의심하는 자를 상대한다면 복음의 효과가 강력히 일어날 것이고, 또한 나의 신앙에 역시 더욱 공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항상 긍휼의 마음이니까 온순하고 점잖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상태를 살펴보고 거슬리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러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야, 밀어붙이지 마.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때로는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요해야 된다면 서슴없이 강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로 나오는 겁니다. 자, 불에서 왜 끄집어내라 그럴까요? 불에서 타고 있는데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적으로 보면요, 아주 중증 문둥병자라서 그래요. 여러분 문둥병에 안 걸려봤죠? 저도 안 걸려봤습니다. 읽어보니까요, 정말 문둥병의 막판에 가게 되면 코가 떨어져도 모른대. 뭐가 떨어져 나가도 잘 모르는, 손가락 떨어져도 아픈 것도 모르고 모른대요. 그런 걸 좀 비약시켜 말씀드리면 불 속에 빠졌어요. 불이 활활 타고 몸이 타고 있어. 근데 몰라. 그건 정말 중증 문둥병자죠. 영적인 면에서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 영혼이 죽어서 지금 이제 막판에 이제 완전 죽어버릴 텐데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강권에서라도 끌어내라라는 거예요. 불에 빠진 자라도 구원해내라. 느낌상 요사이 그런 영적 중증 환자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긍휼이 지금의 미온적인 자세보다 좀 더 강력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천사가 재촉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미그적대요. 뭔가 아까운 게 많고 뭔가 그래. 그래서 자꾸 미그적됩니다.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계속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 혹 긍휼을 더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뭔가 아까워. 사위도 있어. 아직까지 딸들의 사위도 있어요. 안 가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이거 나가기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기간을 지나면 너도 불에 타 죽어 이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세미안이 이제는 돌이키기 힘든 상태에 접어든 현 시대를 향해서 필요에 의해 강권할 수 있는 전도도 과감히 행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한테나 그냥 뭐 공격적으로 완전히 정죄하는 마음으로 외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은 강권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있으면 그 강권하는 그 엑서사이즈를 아끼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미안 우리 식구들,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신자의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긍휼의 삶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모든 것,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지켜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100% 확신에 찬 소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역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죽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있는 이들을 강권해서라도 구원시키는 기적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망애의 끝날이 이를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끝날이 이를 때까지, 또 이 생을 마치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때까지 치열한 싸움을 힘써 싸워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이 우리 세미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